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함께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위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히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정신을 이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몹시도 자극적입니다. 금쪽 같은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다 아시죠? 예. 뭔지 모르세요? 물어보십시오. 예. 예, 원래는 TV에 나오는 TV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타이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얘기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요. 5장 이후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5월 달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가정에 혹은 가족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교회를 가정에 비유했을까? 비유가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였어요.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이런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조직과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냥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무슨 교회 가자 그러면은 뭐 십자가 세우고 이렇게 가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예. 그냥 교회 가 이번 주에 그럼 이제 뭐 강홍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죠? 성욱제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회는 당연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게 꼭 어딜 모여야 돼? 뭐 어딜 모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는 한참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참 뒤의 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이걸 쓰면서 늘 염두에 뒀던 게 바로 교회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 중심인 이 가정의 핵심은 부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부 중에도 그 핵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금쪽 같은 그분. 금쪽 같은 그분. 저희 청년 때는 여자 청년들이 이 구절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혹시 우리 김비라 선교사님 기억날지 모르시겠는데 예배 후에 남녀 평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심지어 어느 선배님 여성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일부 이런 구절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뭐 이 구절이 뭔가 편집됐다. 이건 가짜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심지어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여성들의 강력한 그 반발을 자극하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구절이 바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시각의 입장으로 보면 MZ세대들에게 참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무슨 질서? 창조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시각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 남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할 일이 너무 많아. 여자들은 별로 없어. 그냥 복종하고 좀 안 입고 와도 존경해주면 돼. 그죠? 자녀들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순종해주면 돼. 나머지는 다 누가 할 일이야? 근데 남자들이 할 일이에요.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러 타다 죽도록 사랑하다라는 게 죽도록. 죽을 일 있으면 아내 대신 남편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책임이 훨씬 어때요?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가정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던 그 이유는 남자들에게 그만한 무게와 책임과 의무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월등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남자들.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셨고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 본문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5월 달에 뻔하게 하는 본문이 있고 늘 한 번씩은 하는 본문인데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게 지금 부부 클리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잖아요. 왜? 자기는 싱글이었으니까.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결혼 생활을 얘기해요? 자기도 알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점을 꼭 짚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좀 깨우쳐줬어요. 이 본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세우라고 얘기하시냐? 남자들 세우라는 얘기. 교회는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정을 누구를 세워요? 남편들 세우라는 얘기. 싱글이 있으면 아버지를 세우고 남자들을 먼저 세워라. 그게 교회의 기둥이 되어줄 거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여자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당회는 웬만하면 여자를 오히려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당회가 여성들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자리를 뺏길까 봐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 한 명만 들어가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남자 100명 그거 모아봐야 여자 두어 명 있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예. 그게 남자예요. 예.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를 잘 알아요. 저 인간이 이때쯤 뭘 할 때가 됐다. 저 인간이 뭔가 사고 싶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죠? 세상에 최민수가 강지훈한테 그렇게 붙잡혀 살기는, 그죠? 올리브 몇 개 주워 먹었다고 그렇게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남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는 혼자 못 써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잖아요. 물고기도 만들고 뭐 바퀴벌레도 만들고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각자 생긴 대로 다 만들면서 하나님이 후렴구를 붙이셨죠. 뭐예요? 보시기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이 후렴구가 안 들어가는 존재가 뭐냐? 그게 남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를 만들고도 잘 만들었다. 그죠? 지렁이를 만들고도 아이고 잘 만들었네. 그랬던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퀴벌레를 우리가 얼마나 혐오하는 바퀴벌레요. 그죠? 그걸 만드시고도 보시기 좋았더라 이랬던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선 아무 말이 없었을까? 남자는 그래서요. 존재론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아내를 주셨죠. 하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분명히 교회와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된 아주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손이 혼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 존재가 필요한데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좋다라는 얘기를 안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죠. 우리. 혼자가 아니고 복수의 개념입니다. 근데 복수가 몇인지는 몰라요. 복수가 셋이니 넷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세 분으로 계셨을 때 숫자적으로 우리가 딱 셋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셋으로 계셨을 때 그분이 존재 양식이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는데 혼자야.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 남자. 그래서 누구 줬어요? 하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 줬어요? 자녀들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남자를 쓰시지만 그 남자가 혼자 쓸 수 없기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조력자인 아내와 여자들과 자녀들,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만들고 나서 아무 소리가 없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의 머리와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다고요. 우리는요. 여자가 없으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보기에도 니네 아빠 시원치 않지? 그러니 내 입장에선 어떻겠니? 나도 내가 만들고 그닥 탐탁치는 않았단다. 그러니 니네가 좀 나를 도와야겠다.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아내들, 여성들이요. 교회에서 여성들이요. 혹은 가정교회에서 아내들이요. 혹은 딸아. 니네 아버지에게 두 가지만 해줄래? 첫 번째는 복종이고 두 번째는 존경이야. 남자가 이것으로 아내를 통하여 혹은 여성들을 통하여 집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기분 나빠도 따라가 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 뭐 한다 그럴 때 어때요 집에서?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맨날 우리 만나면 담임 목사님 흉봐. 하여튼 집에 막힌 변기 뚫는다고 아주 집을 난리장파하면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목사님이 그러셨다고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예. 남편은 어디 가나 다 허당들입니다. 남편이라고 쓰고 허당이라고 읽는다. 그는 어때요? 따라가 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입장,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남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때요? 일머리가 없잖아요. 무슨 일을 저렇게 답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따라가 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나 아내가 지적해서 고치는 일이 없어요.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지금 뭘 지적해서 고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머리 깨지고 다리 부러져야 자기가 마치 스스로 고친 것처럼 싹 바꿉니다. 그죠? 어디 가서 큰 돈도 빵꾸 내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잔소리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복종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 딱 시키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와. 그럼 그때부터 남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데? 왜 아무 말을 안 하지?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예,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나 뭐 틀린 거 없나? 잘못한 거 없나?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과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이내 잘 들어. 아빠는 딸들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 그러나 틀렸으면 알면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주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만큼은 교황이 틀리지 않는다는 교황 무호소를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설교할 때는 안 틀린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이 틀려요. 그죠? 예. 그 뽕나무에 자꾸 누가 올라가요? 예. 자꾸 딴 사람 삭개오가 올라가는데 자꾸 니고데모가 올라가잖아요. 틀릴 때가 많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틀리고 허술하고 뭔가 허당 같은 남편과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쓰시는 건 남자가 완벽하고 능력이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존경해 달라는 거예요. 존경. 예. 남자가 언제 존경스럽습니까? 언제 존경해 보셨어요? 예. 근데 남자는요, 참 단순한 존재여서, 예. 아내가 존경한다고 할 때, 예. 프라이드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존경받는 남편, 예.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집트에 있는데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집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아내랑. 근데 그 여집사님이었는데 뭐 가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굉장히 그 집사님이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집트가 되게 덥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집트가 정말 더운데 그 집사님 취미가 남편 와이셔츠 다리는 거예요. 와이셔츠. 집사님이 안 더워요. 엄청 덥던데요. 덥지요. 근데 자기 남편은 잘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축복하면서 자기는 자기 남편 와이셔츠를 데리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도 어깨 쭉 펴고 다니게 해주세요. 특별히 그 어깨 부분을 다릴 때, 그죠? 여러분 다리미질 해보면 알잖아요. 어깨 부분을 제일 먼저 다리는데 그 부분을 할 때 힘 줘서 꾹 누르면서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어깨 쭉 펴고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어깨 쭉 펴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지지를 받고 사는 남편은 아마 뭐 돈을 얼마를 벌던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 그 마음속에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할 때 넌 실패자라고 얘기할 때 넌 루저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잘 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때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잡아주잖아요. 제일 못난 남자친구가 그런 남자친구라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꼭 그런데요.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이렇게 하죠.
야,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건데 내 얘기 잘 들어?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조언을 해주는 남친. 그 바보죠, 바보. 예. 남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이 복종해주고 존경심을 나타날 때 비로소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걸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잘 안 변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사모님들께서,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존경해주면 남자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틀렸다는 거. 못났다는 거 우리 남자들 다 압니다. 예.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아버지 크면 클수록 니네 눈에도 한심해 보이지. 그래, 맞단다. 근데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겠니? 복종은 기분 나쁘지만 따라가는 거지만 순종은 어때요? 기뻐하며 따라가는 거, 기뻐하며. 남자가 그걸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 줄 때, 기쁨으로 따라올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가 줄 때, 그 나중에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 학원 보냈거든요. 피아노 학원에서 몹시 아이들을 싫어했어요. 얘네는 피아노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근데 보내면서 그랬거든요. 얘들아, 지금은 피아노 치는 게 몹시 괴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니네가 20살이 넘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몹시도 고마워하게 될 거다. 너희가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너희가 피아노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는 순간 수많은 여자들이 너희를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제가 학사에 있었잖아요. 대학생들이 있는 학사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핏 봐도 얘는 공대생이야. 얼굴이 나는 공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연대 작곡가 출신이더라고요. 생긴 건 참 공돌이처럼 생겼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에 앉는 순간 모든 자매들의 그 떨리는 눈망울과 떨리는 심장으로 그 애를 쳐다보면서 피아노 하나가 저 인생을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시켰더니 아이들이 저희 보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시기 싫은 일만 시키세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예. 그 박진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가장 고마웠던 건 그렇게 치기 싫었던 피아노를 끝까지 시켰던 일. 예. 여러분, 저는 우리 파이프 처치가 하나님 안에서 남자 성도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들한테 그렇다고 여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도 사실 좀 뿌듯하지 않아요? 뒤에서 남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막 설치고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뭐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막 와서 율동한다고 하고 막 이런 그런 은혜스러운 날이 언젠가 오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남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남자들을.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 남성 리더십들이 차고 넘쳐서 정말로 그들이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남자들이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꿈꾸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자녀들 승질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승질나게 하지 말라고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이랬어요. 아버지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예. 아버지들이 성질을 돋구죠. 예. 할 일은 쭉 나왔으니까 자기가 악작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습하시면 됩니다. 부탁은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우리 남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예. 복종해 주시고 존경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물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이랑 푸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우리의 자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저는 가정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파이프처치 안에 남성 사역자들, 남성들이 차고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남자들이 세워지면 뭐가 전자면요. 그때부터 우리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럼 남자들이 다 물도 떠오고요. 먹을 것도 해오고요. 청소도 다 하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 그런 날을 꿈꾸세요? 아멘? 예.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많이 모이고 또 남성 리더십들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각 가정에 남편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정말로 영적인 리더십들을 발휘하는 교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일주일에 한번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해줘. 그럼 남편이 일단 화들짝 놀랄 겁니다.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안수해달라니 크게 잘못했나?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당신 손 아래 둘 테니까 당신이 날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줘.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야. 나는 당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쯤 혹은 한 달에 한 번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